1시간만 할까요? 약속한 시간이 있는데 1시간만 할까요? 1시간 20분 시간 맞추겠습니다. 왜 앞자리 안 오시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임용이 아니기 때문에 앞자리에 안 왔습니다. 임용 공연한다고 하면 웃돈을 주고서라도 앞자리에 오시겠죠. 근데 임용이 아니기 때문에 앞자리에 안 오신다는 거를 전국 사무국장 신부 모임을 하는데 이제 우리 교구는 고구마국장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교구는 대부분 사무국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신부님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하세요. 이사 때 좀 제발 좀 앞쪽에 앉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성당에서 습관이 있을 때 좀 앞쪽에 앉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 정말 콧물 터지듯이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앞자리 안 앉고 이래서 미사에 가는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아무튼 뒷자리에 앉으셔도 소리는 잘 들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울리기는 하는데 혹시라도 울려서 못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오시면 돼요. 울려도 대충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 뒤에 알아듣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전담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린 것처럼 매주 다른의 영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작하면서 한 4페이지 안에 오늘 결론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얼른 일어나서 가셔도 돼요.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작기도 주님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도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말씀 읽고서 함께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1장 31절에서 38절인데요. 혹시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앞에 PPT에 띄어놨으니까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카복음 1장 31에서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곳으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임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부르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난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믿습니다. 또요? 무엇을 믿으십니까?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까지 잘 안 들려서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신경문에 잘 나와 있죠. 그죠? 네. 우리의 신앙, 사도신경이라고 주일날 이제 외우기도 하고, 좀 큰 미사 때는 니체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외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느님에 관한 교리가 나와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까 제가 강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없어요. 요즘에는요.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네, 잘 알고 계세요. 그 신앙 고백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외우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 주일 미사 때에 그리고 대축일 미사 때에 외우는 그 신앙 고백은 여러분 신앙의 근간입니다. 그 신앙 위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신앙생활, 특히 내주 강의로서의 신심활동 이런 것들이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만 여러분들이 잘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고 묵상을 해봐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만은 신앙 고백대로 외우고 그리고 내 신앙생활을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가거나 때로는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신앙 고백문은 한번 주일날 저 개인적으로 기도 빨리 외우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미사 때는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도하고 너무 가볍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시작하니까 주님의 기도 제가 천천히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천천히 기도문을 함께 외우면서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내가 동참할 수 있게 되고 때로는 투신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주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신앙 고백문도 그러하다는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 고백문도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문을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당신을 저는 믿습니다. 당신을 고백해요 라고 시작하는 이 사도신경 혹은 니찬신경도 좋습니다. 신경문을 한번 보세요.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분께서 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오셨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분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또 주일에도 미사를 참여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선행 실천도 하고 또 저 문을 성전 문을 교회 공동체에서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느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아무개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자녀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성모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앞에 성모상 보셔져 있대요. 성모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좋은 분이시죠? 우리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성모님 표현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또요?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이 여러분 프레시드 이름만 얘기해도 성모님에 관한 우리의 그 믿음이
그 신앙의 그 모습이 다 나옵니다. 우리 교구 레지아 뭐예요? 천지의 모. 여러분들 프리아임 있잖아요. 뭐라고 썼나요? 위로의 샘. 은총에 가려져 있는데 은총의 샘. 은총의 샘. 다음에 매개의 모. 상하다 우리야. 네. 저기에도 성모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 신앙 안에서 성모님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간접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천주의 모, 그죠? 천주의 모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어머니, 그리고 교회의 어머니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 성모님에 관한 우리의 신앙이 올바라야지 여러분들이 레지오 다문으로서 활동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끝에 가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의 이 레지오 교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바꿀 수가 없다고 써있죠, 그죠? 네,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된다고 여러분들을 그 기분 나쁘게 해드리려고 오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 레지오 교본 안에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 주교회 그 신앙교류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요구하고 한 내용들이 최근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올바른 레지오 마리아 심심해가지고 책이 나왔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십시오. 이게 어디 그 동네 책방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주교회에서 나온 문제의 표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좀 이따가 왜 그게 문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잘못된 심심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포인트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서입니다. 처음에 단원 선서할 때 여러분들이 그 성모님에 관한 어떤 그 표현들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문제이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 레지오 마리아가 시작될 때 당시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 그 신학교류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었고 사안이 한 두세 번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연구해보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결론이긴 한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레지오 선서를 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저는 선서를 받으면서 분당에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매번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모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 분들이에요. 성모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고민을 하고 선서문에서 남아있는 부분이 그때 당시에 시대 상황을 말미암아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겠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구 써있는 대로가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그 문구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런 시선 전환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기 관련해서는요 12월 달에 저희 그 레지아 전체 그 원래 회의 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 헬리아하고 각 다른 분들에게 나중에 전달이 될 겁니다. 성모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 올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모 신심을 올바로 키워갈 수가 있고 레지오 다문으로서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에서 성모님은 어느 곳에 자리하고 계신가? 그건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요? 어디 있으세요? 여기 계시잖아요. 지금 와 계시잖아요. 네. 신앙인으로서 삶의 중심,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개신교하고 다르게 가톨릭 신앙에 있어서 중심은 늘 성체성사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전단원 교육 전에도 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그리고 지금 교육에 참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중심이 되는 것은 늘 성체성사고요. 그리고 조금 더 폭넓게 얘기하면 성사입니다. 그 성사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님의 관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성모님의 역할을 잘 이해를 해야지, 그래야지 모든 신심이 이 성사를 관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렇지 않고 신심 활동만 바라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신심 혹은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성모 신심을 갖고 내주 다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게 오늘 결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저게 무슨 말인가 하지 마시고 결론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주 다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올바른 성모 신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계속 반복해도 무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 표현 중에 가끔씩 우리가 혼돈을 일으키는 표현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성모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하느님과 성모님을 동격시하는 이런 표현들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거는 잘못하면 이단이라고까지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중심, 누구를 믿는가, 그리고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신앙생활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제가 질문 계속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된 거예요. 거기에 성모님께서는 협조자입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협조자예요. 그런데 선서문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면은 성모님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성모님을 통해서 활동하시고 성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이 그때 당시 이 레지오 마리아가 시작될 당시에 이제 2차 바티칸 공의의 한참 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모 신심이 워낙 이렇게 팽배해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성모님을 바라보는 시선들 중에서 그런 시선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가 이루어진 게 2차 바티칸 공의예요. 그래서 공의의 문헌에서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성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주 단원으로서 정말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고 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도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늘 잘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음으로서도 잘 다지고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거예요. 전례와 신심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전례하고 신심행위의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고요. 시간 관계상 준비한 거 다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례, 신심행위 차이가 뭔가요? 여러분 알고 계신 거. 이동하는 동안에 빨리 대답하세요. 마이크 좀 줘. 전례하고 신심행위 차이 대답 다 하셨나요? 전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전례 뭐가 있습니까? 전례도 마음이고 미사,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대답하시기 상당히 곤란해하시는데 틀려도 괜찮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괜찮습니다. 전례 또 뭐가 있나요? 미사, 대표적이죠. 미사. 그리고요 성사가 다 전례예요. 고해에서 들어가셔가지고 고해 성사 보시는 것도 전례에 참여하시는 거고, 그리고 병자 성사 받으시는 것도 전례에 참여하는 거고, 세례 성사, 그리고 우리 견진 성사, 다 혼인 성사도 다 전례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준성사도 전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행렬이나 이런 부분도 전례에 들어가요. 신심행위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신심행위요. 네, 내주가 대표적인 신심행위예요. 그리고 성체 공경 예식 중에서 성체 조배하는 것, 이런 것도 신심행위에 들어갑니다. 성체 조배회는 신심단체라고 표현하잖아요. 신심행위입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전례는 교회의 의식이에요.
그리고 성경이나 성전에 의거해서 교회가 공의나 의식으로서 개인의 신앙생활과 구별됩니다. 그러면 그 신심행위는 매조말이나 아니면 성체적인 개인 신심이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공적으로 하는 신심행위도 있지만은 전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이 교회에서 정한 의식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변경이 불가능한 게 전례예요. 쉽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전례는 예신문이 있어요. 예신문이 있고 그 예신문을 갖고서 전례는 이루어집니다. 고해성사도 그렇고 여러분들 견지성사도 그렇고 그리고 출성사도 다 그래요. 이 중심이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사, 준성사, 성무일도, 행령, 성체 강력 등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성무일도도 이 전례라고 하는 이유가 뒤에 말씀을 다시 드리지만은 공동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례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하는 게 전례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공동체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전례에는 공동체성이 빠질 수가 없어요. 굳이 사진 안 찍으셔도 됩니다. 인터넷 탁탁탁 치면 다 나옵니다. 네. 전례가 성직자에서 거행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행동으로 간주돼요. 네, 늘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역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본당신 주부님 좋으시죠? 네. 좋으신가봐요? 좋으시죠? 네. 근데 안 좋으실 수도 있겠죠. 분당 따라서 우리 교회에 그런 분당이 없는데 다른 교회에 그런 분당이 있어요. 분당신 주부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미사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뭐 얼굴이 보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 신부님이 직전하는 미사는 미사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거는 이 성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전례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사제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제는 그냥 대리자로서 집전을 할 뿐이고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미사는 온전한 미사입니다. 이해는 되시죠? 네. 성사도 마찬가지예요. 고해 성사도. 오늘은 성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아무튼 사제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대사제로서 모든 사제는 저희 교구사제도 수도회 사제도 다 지체에 불과해요. 사제가 수행하는 모든 전례에 있어서 그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제는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자편에서는 신자분들의 대변자이기도 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제입니다. 그리고 전례가 그 중심에 있어요. 그 전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대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전례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기도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교의 전례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다른 종교식과는 달리 이 회중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고 같이 기도한다는 특징을 가져요. 일부 종교에서는 종교 지도자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모습도 있기도 하지만 이 가톨릭 교회의 전례는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당 성가 때 큰 소리로 성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2절까지 부르시더라고요. 되게 좋습니다. 공동체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참여를 드리는 그 모습을 자진하는 겁니다. 전례는 그래서 외적인 형식을 존중하기도 하고요. 매우 중요해요. 그 외적인 형식이. 여러분들 장기에도 아까 모르시던데 아름답잖아요. 그 하느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 성찬리에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 어떤 외적 형식도 중요하고요. 기도와 성가도 큰 소리로 불러야 하고 그리고 일정한 장소와 때를 갖기도 합니다. 전례가 그래요. 때문에
공동체성이 아주 잘 드러나는 것이 전례입니다. 그런데 신심행위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신심행위는 성사가 아닌 예배행위입니다. 성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 이외의 예배행위인데요. 준전례적인 신심행위와 비전례적인 신심행위가 있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 얘기하면은 오늘 반도 못하고 그냥 끝날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전례적 신심행위는 성사하고 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례적 신심행위에서. 그래서 이 성체 신심은 이 전례적 신심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성사의 연장선이 있는 것이 보통 그렇고요. 이 비전례적 행위는 묵주기도. 이 성사하고 실성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어요. 비전례적 신심행위는 십자가의 길도 그러합니다. 성사 집정과는 무관한 행위들이 비전례적 신심행위예요. 중요한 거는 이 신심행위 모든 것은 결국에는 전례하고 어떻게든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성사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의 백성의 신심행위는 교회의 법률과 경험에 부합하는 한 적극 장려되며 사도자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질 때 그러하다. 성모 신심에도 그러하다. 좀 얘기합니다. 또한 그 개별 교회의 거룩한 행위도 특별히 존중된다. 지역별로 특별한 어떤 신심행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거룩한 행위도 특별히 존중이 됩니다. 지역별 행위들도요. 중요한 거는 거룩한 전례는 그 본질상 이런 신심행위를 훨씬 앞서가는 것이기에 모든 전례식을 고려해서 그런 행위들은 전례를 다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레지오 단원으로서 이건 이제 레지오 단원하고 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나의 성모 신심이 튼실하고 성모님의 그 모습을 본받고자 하는 모습이 중요한 거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는 매우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 성제를 소홀히 한다던가 내가 신앙인으로서 고해성사 보는 거나 이런 어떤 성사 생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충실하지 못하다던가 이런 모습은 어찌 보면 내가 주된 것을 소홀히 하면서 부수적인 신심행위에 마음을 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다시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성모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성모님은 늘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살아가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분의 뜻에 순명하는 것이 성모님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걸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레지오 다운으로서 적어도 성사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는 늘 내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성사 생활에 늘 충실하셔야 됩니다. 성모 신심은 성모 공경, 성인 공경과 관련하여 한국 가톨릭 교회 안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온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고 교육할 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좀 배운 적이 있으실 텐데 기억이 나십니까? 이 성모 신심과 관련해서 성인 공경과 관련해서 사자성어처럼 외우신 게 있는데 기억나세요? 하느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표현을 쓰죠? 하느님께 흥숭을 드린다고 표현해요. 그죠? 그래서 지례 기억이 나십니까? 이제 기억나시죠? 흥숭지례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모님께는 상경지례, 성인들에게는 공경지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이제 외국어로서의 표현이 나온 게 아니라 한국에서 이 교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표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이게 오래된 표현이다. 가톨릭 교회에서. 왜냐하면 여기에 잘 드러나 있어요. 성인 공경에 대해서 잘 드러나 있고 성모님의 자리에도 잘 드러나 있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가 그냥 다 드러나 있어요. 흥숭은 하느님께만 드려요. 왜? 신이시니까.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면 모든 것의 근원이시면 우리가 믿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께 흥숭을 드려요. 성인들은 우리는 공경해요. 왜?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셨고 하느님
그런 어떤 삶의 덕행으로,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느님 나라에 계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그분들 공경하는 것이죠. 나도 그분들 본받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하느님 나라에 가면 좋겠다. 그래서 공경을 해요. 근데 공경 중에서 그분들 중에서 그 공경하는 분들 중에서 최고의 가장 1번이 누구니까 성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 중에 최고의 공경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상경지대 대상이 성모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드러나요. 성모님은 흠숭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모님은 공동 구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레지오 선서문에는 공동 구속자처럼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는 데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알고 계셔도 크게 구애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 벌써 한참 전에 세나투스 통해가지고 우리나라에 3개가 있잖아요, 그죠? 네, 통해가지고 이미 교육이 이루어져라라고 벌써 한참 전에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신자분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십시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본당에 있을 때 보니까 크게 신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재교육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을 먹어서 12월 달에 원래 교육자료로 이걸 배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직접 저한테 얘기를 들으시는 거고 나중에 종이로 받으시면은 그 내용이구나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게 그 가정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 바탕 위에 신심활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례 위에 신심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 신심활동이 전례를 거스를 수 없어요. 성사를 거스를 수 없고 교리를 거스를 수 없어요. 그러면 이단이 되어버려요. 마리아 공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모 신심 마리아 공경은 이 성모님의 탁월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인들 가운데서 이 성인들 가운데서 최고예요.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당신 뜻에 온전히 일치할 수 있는 분을, 당신 뜻에 순명할 수 있는 분을, 당신의 뜻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오는 그 과정에 협력자로서 함께할 수 있는 분을 성모님은 택하신 것이죠. 그 탁월성에 대한 내면적 인식, 우리가 그런 믿음, 성모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런 어떤 성모님의 모습에 대해서 외적으로 우리도 동참을 하자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성모 신심 마리아 공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리아 공경의 내용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교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육 반복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그 거룩한 동정을 우리가 존경하고 그분께서 신이시다 이런 내용 없어요. 그분을 존경하고 자녀다운 사랑을 드리며 성모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부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 기도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건 결국에 전해달라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성모님께서 전해 주십사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모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고자 하는 거예요. 이는 공적인 전례 안에도 드러나지고 성모 신심 미사도 있고, 여러분들 매월 첫째 토요일 날 미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네, 그 미사 드리는 대상이 누구예요? 미사는 우리는 하느님께 드려요. 성모 신심 미사라고 해가지고 성모님께 드리는 미사가 아니에요. 성모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느님께 우리는 미사를 봉헌하죠. 아무튼 그렇게 공적인 전례로도 드러나고 사적인 기도로도 표현됩니다. 우리가 무주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모 신심의 모습입니다. 이 마리아 공경은 그의 역사만큼이나 아주 오래되었어요. 특별히 레지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성화를 이루려는 목적이 성모 신심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교지 단체입니다. 레지오 단원의 영성사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성, 각자 영성이 있죠. 우리 수도의 영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저도 사제로서 제 어떤 사제 개인 한 명으로서 또 신앙인 한 명으로서 저의 영성이 있어요. 이 영성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 영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성, 개인 또는 공동체가 지닌 믿음과 그 표현의 총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토이마다 카리스마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영성의 중점이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고요. 사제마다 자신의 어떤 영성이 조금씩 달라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늘 중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성의 중심인데요.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다른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비물질성, 물질에 의존하지 않는 정신적인 것의 속성을 지칭하는데 아무튼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의 인도와 성령의 도움으로 형성이 되고요. 그리스도교 신앙이 입각한 신관, 세계관, 윤리관, 가치관 모두 포함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영성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 이웃, 그리고 세상에 대한 자기 초월적 사랑으로 형상화돼요. 그런 어떤 영성생활, 매주 단원의 영성생활을 중요한 거는 성모님의 모습을 본받는 데 있어요. 성모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매주 단원으로서의 그 삶의 모습. 성모님이 늘 우리 신앙인의 매주 단원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좋은 표현. 매주 단원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잘 알고 계시죠? 네.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면서 자연적으로 묵상을 하게 될 것이다. 교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로사리오 기도 안에 내용을 보면은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4개의 신비를 보면은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람이 되어오셨고 황해의 신비, 그죠? 그리고 그분께서 사람이 되시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셨고 제일 마지막에 주간에 빛의 신비에서 예수님의 공생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수난을 당하셨고 고통의 신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께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셨는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 신앙 고백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과정에 성모님께서 협조하신 겁니다. 성모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늘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 안에. 그래서 로사리오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묵주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성모님처럼.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성모님께 비는 기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성모님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아무튼 로사리오 기도, 구주기도 바치시라는 그 정말 거기에 큰 의미가 있으니 잘 바치시라고 하는 것은 관상기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관상기도에 대한 어떤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그 비몽사몽하면서 하느님과 일치되는 그 시간을 가지실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 일이 보통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쉽지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올바른 묵상을 하시고 올바른 영경기도를 하시고 주님의 기도를 왜 하는지, 묵주기도 안에서 성모성을 왜 하는지, 성모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아니면 그냥 제 기도만 전해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모님께서 늘 하느님의 뜻에 협력하시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인내하셨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 곁에 머무르셨고 어떤 모습으로 고통을 감내하셨고 끊임없이 하느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그 모습을 장미꽃 한 송이 한 송이 바치면서
성모님 곁에 우리도 함께 머물면서 그분을 하느님을 바라볼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가 돼야 되고 올바른 성경 공부가 돼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신앙의 밑바탕이 되면 당연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히 레지오 단원은 그런 성모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믿음이 실천이 없으면 결국에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성경 말씀인데 레지오 단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활동 보고하시지 않습니까? 활동은 보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고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야탑동 농담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그 장애가 아니라 그 노숙자들 식사 제공하는 어느 곳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레지오 단원 분들이라고 오셨는데, 이분도 신자인 거예요. 레지오 단원 분들이라고 하면서 오셨는데, 어려운 것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수월한 것들을 하시고서 시간 딱 되니까 일어나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도 되게 열심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 레지오 단원 분들 되게 열심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 왜 꺼질까요? 혹시 배터리가 다 되거나 아니네요. 네. 아닙니다. 나옵니다. 시간이 아마 설정이 됩니다. 근데 그분 눈에 그 무료급식소 관계자 분에는 아마도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저분들은 활동보고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닌가. 활동보고를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희생하고 봉사하고 아니면 뭔가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모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 곁에 머무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모습을 담기 위해서, 왜? 성모님이 롤모델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이 성모님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그렇게 행동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활동입니다. 활동을 보고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정말 그러해야 돼요. 성모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는, 성모님한테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를 올려드린다고 하는 거는 성모님 그 모습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나도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넘어갈게요. 레지오 단원은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고 예수님의 구원 활동에 협조하며 사도의 활동에 기도와 침묵으로서 응원을 하셨던 성모님의 그 모습을 본받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하니까 재미없으시죠?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음 속에,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성모님을 공경하기 전에 레지오 단원으로서 여러분이 당연히 지금 잘 활동하고 계시지만 그 이전에 늘 기본적인 삼위일체 하느님을 향한 믿음, 고백이 올바로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신경문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올바로 아셔야죠. 그리고 하느님께 순명하면서 하느님의 그 구원 사업에 협력하신 성모님께서 어떻게 하느님께 머무르셨는지 그래야지 그때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가르침이 없는 신심활동은 없어요. 교회의 가르침이 빠져버린 신심활동은 그러면은 그 신심활동은 잘못된 길로 나아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사가, 전례가 중심이 되거나 이 성사가 빠져버린 신심활동은 그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가르침에 근거할 때 모든 신심은 본질상 성경, 그리고 전통에 근거하고 전례와 결부돼야 합니다. 신앙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모든 신심이나 경솔한 태도나
감상의 이끌림과 신기한 것에 대한 지나친 탐구나 수용하기 힘든 전설적 요소들은 배제할 것이 강조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강조 말씀드렸잖아요. 폴란드 신자들 얘기하면서 그 지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성지에 갔더니 무릎 꿇고서 거의 성지를 오르라는 얘기를 가세요. 그 열성은 되게 본받고 싶었어요. 저도요. 되게 멋있다, 되게 열정적이구나, 되게 하느님을 향한 그 믿음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랬는데, 거기에는 기복적인 요소들이 아직도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혹은 내 아이가 좋은 직장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혹은 내가 아픈 곳이 있는데 그 아픈 곳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복적인 신앙이 없을 순 없습니다. 없을 순 없는데 그게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리면은 그때에는 그것만을 바라보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성모 신심에 있어서 대표적인 잘못된 신심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었잖아요. 그죠? 잘 알고 계시죠? 좀 이따가 나오는 거는 그 대표적인 것들이 결국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성사가 근간이 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근간이 되지 않고 신심 행위가 중심이 된다 보니까, 그리고 기복적인 모습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잘못된 성모신심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모신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며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이끄는 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레지오 단원의 여러분들의 목적 줄줄줄줄 나오거든요. 레지오 마리의 목적하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개인의 성화를, 개인의 성화를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네. 잘 아시잖아요. 이런 내용은요. 거기에 이 개인의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데, 개인 성화의 롤모델이 성령님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성령님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빠져버리면 이상한 상황으로 우리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교본에 성삼위에 관한 거 넘어가서 성사, 성제신심 이런 게 다 써있는 이유가 그래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서문 자체에 나오는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거를 아마도 좀 시간이 흐르면 여기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메조니스 당장 사제가 바뀌었더라고요. 2023년인가 그때 바뀐 것 같은데요. 레지오 마리는 좀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성화를 통하는 영광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성화되기 위해서 밑바탕 좀 잘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늘 중요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과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시간 20분, 30분 남았어요. 좀 지루하시면은 여기 가셔가지고 커피 한 잔 좀 드시고 그러십시오. 쉬는 시간 없습니다. 잘못된 신앙과 올바른 신앙은 종이 한 장 차이일 수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 안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때부터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교회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여러 가지 이단 교리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근거 없이 얘기하지는 않아요. 늘 성경에 뭔가 조금이라도 다른, 한 문장이라도 좀 걸쳐놓고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빠지는 이유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가 거기에 믿지 못하고, 온전히 거기에 신뢰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뭔가 종이 한 장 차이에 그 유혹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신심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성모신심과 잘못된 성모신심도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레지오 단원분들,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 레지오가 아마
뭐 대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뭐 다른 나라에 이렇게 많지 않아요. 예, 저도 독일에서 보면서 내주 그 활동 뭐 이런 거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난히 성모신심이 활발하게 그리고 내주가 뿌리를 깊이 내렸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황대레사 사건도 그렇고 나주유리 사건도 그렇고 베이사이드도 그렇고 그리고 가계치유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가계치유 들어보셨죠?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부모님의 여러 가지 그 죄와 혹은 그 내 가족들의 때로는 잘못된 모습들이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런 기도나 이런 모임을 통해가지고 치유를 받아가지고 내 자녀에게 더 이상 대물이 되지 않기를 이게 뭐 유전병과 아무튼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 가계 치유 안에 잘못된 신심이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에 빠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었고요. 아직도 있어요. 그분의 제가 교육 고구마국장 맡고 있어가지고 관련해서는 나올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주부에 또 한 번 내고 또 한 번 내고 나도 모르게 빠졌다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이 올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 마음에 이제 마음에 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훅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나주유리 한번 보세요. 그 율신액 뭔지 아시죠? 아시죠? 네. 나주유리의 소변인데 율신액이 치유의 의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게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거기에도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황대레사 건도 그래요. 개인의 어떤 신앙 체험일 수도 있어요. 혹은 때로는 상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가르침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앙의 기본적인 그 교리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잘못된 신심이구나 라고 교회에서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자들이 절로 가니까 저쪽으로 가면 우리 교구에 교무금도 덜 내고 헌금도 덜 나올 텐데 그래서 금지시켜 이렇게 아니에요. 절대. 교회에서 저기에 가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자들 뺏기니까 분당 신부님들 신자 뺏기니까 저쪽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벌써 자본주의 논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속에서 익숙한 표현들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교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르침에, 그들이 얘기하는 그 가르침에, 그들의 체험에 공식적인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얘기해온 내용과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신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와 진리, 신비에 대해서 인간이 우리가 이 신비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 이성은 어떻게 이걸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글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느님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저 하느님 체험했어요, 혹은 하느님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들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그걸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교회는 얘기를 해요. 계시에 공적 계시하고 사적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적 계시는 모두가 승인할 수 있는 성경, 예언자들,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공적 계시라고 얘기하고 사적 계시는 한정된 지역에서 특별한 상황에서 새롭게 무엇인가로 강조하기 위해서 인정되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이게 주객이 전도될 때 아까 나주유리와 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공적 계시, 예수 그리스도, 성경,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들, 나타난 표현들 이런 것이 이 사적 계시로 인해 가지고 무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적 계시가 더 중요하게 표현이 돼요.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성경을 바탕으로 얘기해온 것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거는 잘못된 신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거 갖고 판단을 해요. 근데 신자분들은
이 신령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메주고리 요번에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있습니까? 가득 행사, 그죠? 거기서 있었던 발언은 교회에서 인정하진 않아요. 그거는 조사를 더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만 그곳에 다녀온 신자분들에게 있어서 뭔가 열심한 신앙의 모습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때로는 뭔가 개인적인 신앙체험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권장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메주고리에 가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있었던 선무 발언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주고리의 추종자들한테 좀 이렇게 잘못된 또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은 거봐 바티칸에서 선무 발언 인정을 해서 이렇게 또 뻗뜨리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잘못된 신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그 선무 발언에 대해서는 아직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고, 그거는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그곳에 다녀온 신자분들의 신앙을 보면은 열심한 어떤 신앙으로서의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어떤 환경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아무튼 사적 계시는 중요한 거는 공적 계시를 넘어설 수 없어요. 공적 계시를 넘어서는 순간 그 사적 계시는 잘못된 부분이다. 여러분들 신심 활동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교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한번 표현했는데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왜 하느님의 어머니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표현부터 시작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어머니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교회의 어머니. 왜 교회의 어머니냐? 성사, 교리 시간에 아니지만 좀 설명을 해야지 다시 한번 이런 또 짚어드리는데, 성사는 뭐예요? 예전에 혹시 그 줄줄줄줄 외우셨던 분, 비가시적인부터 시작하는 내용 있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비가시적인 하느님은 저희 가시적인 표준. 기억나시죠? 안 나세요? 한 시간이 지나니까 외국하시니까. 잘 알고 계실 내용이죠. 여러분들 배우자 사랑하시죠? 자녀들 사랑하시죠? 엄마 사랑하시죠? 아빠 사랑하시죠?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부모님을 사랑해요. 내 자녀도 사랑하고 내 배우자도 사랑하고. 근데 그 사랑이 눈에 보이나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거 하지 마시고.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왜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우리는 뭔가를 표현할 때 자녀가 사랑을 느껴요? 말로도 표현하지만 또 뭘로도 표현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뭘로도 표현해요? 뭐라고 하죠? 물질이요? 물질. 맞아요. 선물. 또요. 그 물질에 또 뭐가 들어가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마음이 뭘로 표현돼야 돼요?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 텔레파시를 1000년만년 보내보십시오. 절대 못 느낍니다. 여보, 미안해. 내 마음 다 알지. 100번 속으로 말해보세요. 몰라요. 말해야 되고요. 때로는 그게 마음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아까 선물 말씀하셨는데, 선물의 또 다른 어떤 일상에서 내가 충분히 익숙해진 부분들이 있죠. 엄마가 따뜻한 밥을 해주실 때 거기에도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따뜻한 밥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안 들어있으면 밥 안 해주시죠. 내팽개쳐요. 그런 사랑이 없는 분들은 자녀 내팽개칩니다.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자녀들도 부모님 내팽개치죠.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비가시적인 은총의 가시적인 표징이 성사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결국에는 사랑에 안아주거나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같이 함께 여행을 간다던가 그냥 앞에서 재롱을 표현한다던가 그런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감각적인 요소를 통해서 우리 사람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우리 눈에 이게 뭐예요? 손 두 개 모으고 있는 건데 왜 이걸 사랑이라고 줄게요? 저 표현에서 하트가 있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인 거죠.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를 향한 은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고 하시면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안 보여요. 그렇죠? 하느님의 은총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은총이 우리 인간의 감각적인 요소를 통해서 다가오고 우리 그걸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성사예요. 진성사. 대표적인 예가 세례성사잖아요.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때 기억이 나시죠? 예, 유아 세례 받으실 분들 당연히 기억이 안 나지만 물 속에 우리는 잠겨요. 지금은 침례는 안 하지만 예전에 물 속에 사도전승을 보면 물 속에 머리끝까지 푹 3번 잠갔다 뺐다 잠갔다 뺐다 했어요. 그러면 물 속에 애가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이거는 어떤 표현일까요? 물의 역할, 깨끗해지죠. 그리고 물 속에 한 30분 잠겨있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죽어요. 30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3분만 넘어도 죽을 수 있어요. 죽음으로부터 새로워지는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새로남. 세례를 통해서 새로 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물에 우리의 상징적인 그런 하느님의 은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죽으시지만 깨끗해지는구나 뿐만 아니라 거기는 죽음으로부터 새로 나가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 오감으로서 고해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오스 칠성사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성사가 결국에는 하느님의 은총이 안 보이지만 이 성사가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는 표징이라는 게 이 성사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하느님의 성사는 뭐예요? 하느님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봤다라고 하는 분은 또 병원 가셔야 되죠. 네. 하느님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느님을 봤어요. 이게 멍멍이 소리 안 나오실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웃.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느님의 성사. 아까 성사 의미 말씀드렸잖아요.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성사인 것처럼 하느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을 이분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네, 하느님의 성사를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만나요? 무엇을 통해서 만나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사가 교회예요. 성사 의미가 이해되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즉 그 얘기는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 이웃에게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잖아요. 여러분 다.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이 되어주는 그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성사가 이 안에서 풍겨나는 겁니다. 완성됩니다. 그래서 사제도 중요한 거고요. 사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분 각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는 거기도 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게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풍겨나게 되는 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예요. 혼자가 있으면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나 셋이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모인 이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들의 공동체. 그 교회는 가장 모범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성사인 교회의 어머니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교리가 이어져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성사인 교회의 어머니도 되는 것입니다. 늘 모범이 되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문을 늘 이렇게 그 교리들을 보시면은 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이 교리를 올바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다른 데로 흘러갈 이유가 없어요. 아무튼 이런 고백은 성경과 사도전서를 바탕으로 교회의 역사와 신학적 고찰을 근거로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혼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이어져온 교회의 역사 안에서의 신앙 고백이고 표현들입니다. 하느님을 올바로 아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내가 조금 모호했던 부분이 있으면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올바로 신앙을 잘 또 키워가시고 믿음을 뿌리를 내리시면 됩니다. 성모신심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가르침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신심으로 흘러나가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역사 안에서 단순하게 신앙만을 강조하지 않고 이성적 판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냥 감정적인 요소로 또 감각적인 요소로 혹은 내가 그냥 좋아하는 것만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편협된 부분 안에서만 하느님을 만나게 되거나 때로는 잘못된 하느님의 내가 착각하는 거죠. 하느님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 판단도 늘 중요합니다. 신부들한테 논리적인 어떤 사고방식이나 철학적인 요소들을 가르치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며 전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뜻에 일치하였던 성모님의 모습을 본받아 교회 구성원으로서 올곧은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며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내주 단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라도 그 내주 여러분들 선서문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하지 마시고 끝나면서 나중에 아주 뒤에 계신 분들 보니까 그 질문 시간들이 많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그 아일랜드에서 그 충분 그 내존 있죠. 거기에서는 일단은 지금은 이제 고치지는 않아요. 고치지는 않지만은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고 이게 시간이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50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회의 가르침에서 지금 표현이 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떤 요청을 저희가 했던 거고 한국에서 했던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도 계속해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이외에는 이상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잘못된 신심 걱정하고 있나 걱정하지 마시고 그 성모님의 그 여러분들의 구속자로서의 공동 구속자는 아니라는 거 이걸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공동 구속자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이시며 그분께서 우리의 오로지 구원을 하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라는 것. 성모님은 거기에 협조하신 협조자이시며 교회의 어머니이시며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우리는 가장 높은 공경을 드리는 대상이고 우리 신앙인의 모범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서 내주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라도 뭐 불편한 게 있으셨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으시면은 끝나고 저한테 조용히 불러가지고 때리지는 마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거는 또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귀하게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마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